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고백이요, 선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산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왜 사나요? 어디에 사세요? 누구와 살고 계신지요? 혹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질문했을 때 그 답은 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왜 사나요?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저 자신에게는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삽니다. 어디에 사세요? 물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저의 육신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누구와 살고 계신지요? 물어보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저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고 때로는 그들과 나눌 수 없는 말들이 있지만 저의 삶은 코람되어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순간이나 함께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동행하시기에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해내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저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생명이시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면 저는 생명 없는 껍데기뿐인 인생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질그릇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흙으로 빚어 만든 이 아무런 가치 없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보니까 포장이 너무나 멋져요. 와, 진짜 포장을 보니까 멋지네. 근데 뜯고 보니까 안에 또 다른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또 작은 박스가 들었어요. 그 안에 또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종이로 싼 또 다른 포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자그만 콩알이 하나 나왔습니다. 결국 선물은 무엇입니까? 콩 한쪽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수많은 포장지들 때문에 정말 멋져 보이네. 그렇지만 내용은 무엇입니까? 콩알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포장지들 때문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을 열어보는 사람, 우리의 삶을 접하는 사람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용이 없네, 예수님이 없네, 보화가 없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깨닫게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가치들을 뛰어넘게 된다는 그런 말이 바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참 지났는데요. 저는 이 23절의 말씀을 읽다가 크게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보실까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선교지에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날 강의하다가 그 학생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아직까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날 저녁부터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또한 제 자신에게 집요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에 나는 정말 세상에서 지내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원함이 내게 있는가? 당시에 저는 무엇이든 칭찬만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밥 먹을 때는 저 옆에 앉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사역지에 있는 아이들이 먼 발치에서 제 모습만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을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율동을 해댑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제 주위에 둘러쌉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둘러서게 됩니다. 마치 연예인 된 것처럼 그러한 삶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묵상했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심각하게 그 당시에 자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제 짧은 삶의 모든, 그렇지만 자존심 상했던 일들, 무시당함의 열등감을 느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정말 훨씬 더 좋은가? 주님과만 있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집요하게 저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혹은 갈망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모든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되고 보니 이전까지 저의 자존심을 긁어놨던 일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저를 속였던 사람들, 짜증나고 분통 터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낙심적인 상황들이 밀려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저의 감정과 생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평온하고 지극히 안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이라도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나온 두 번의 그러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22절 시작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23절 끝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번의 그러나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러나 22절입니다. 바로 앞절인 21절은 어떤 내용으로 마치고 있나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두 번째 그러나 23절 끝이죠.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을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온지 보면은 첫 번째 그러나 다시 22절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두 번째 그러나 뒤에 나온 내용은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강조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서 할 사명,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좋고 그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그 사명, 그것이 우선시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연수를 연장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더 값진 일이고 더 나를 충만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그러나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육신으로 사는 삶,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헌신과 섬김,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더 유익하게 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것을 발견했노라.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이것,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더 중요시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삶. 다른 말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고민과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든 그런 싸움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을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강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게 되고, 절망과 고난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스도께만 충성되고 헌신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서 죽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나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아 외롭고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절규하는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외치는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오니 내 안에 거하시면 저는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의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은 감추어지고 말끔히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가벼운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인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는 주간 합심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시며 소망입니다 선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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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다른 것으로 기쁨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소망 삼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만이 내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 믿음의 백성들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구멍 여시고 내 심에게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의 삶을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마다 좁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도와 아버지 하나님 올라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들이 저에게 하시며 영의 역사가 백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꿈을 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불쌍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썩어질 육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거하시니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려주셨습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일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목숨이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과 은혜로운 동행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된 더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한라에서 백도를 넘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복음의 대로를 누비게 될 모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